잠언서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잠언이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에 맡기지 마시고 성령의 지혜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십자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베풀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충만이 된 신자됨의 그 길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볼 때 우리가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될 그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습성이니까 그걸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늘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알게 하고 배우게 하죠. 그렇다면 성경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알아가고 배우는 입장에 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 성경을 펼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뒤따라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배우고 알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에 어떤 오류가 있고 또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가를 알아가면서 그것이 고쳐지는 것. 이제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뒤따라가는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면은 결국 본문은 뻔하게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다투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이해되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신자 생활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 생활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큰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고 해롭게 하지 않고 이웃과 다투지 않고 이걸 믿음의 행실로 그렇게 알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도 우리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결국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인간 쪽에서, 우리 쪽에서 선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늘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습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조심하지 않죠. 그냥 보는 것이지. 그럼 본문을 봐보십시다. 27절,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해석하는 건 거의 뻔합니다. 선을 베푸는 것을 이웃을 도와주는 것 이렇게 못 받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웃에게 베풀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있는 걸 아끼려고 하지 말고 미루지도 말고 오늘 베풀면서 사세요. 그런 말을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바리새인 생각입니다. 바리새인 생각인데 그게 바리새인의 생각이라는 걸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인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기 때문에 이런 성경 내용들이 하나같이 그런 행함으로 그것도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함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을 너의 손에 어떤 이웃을 도와줄 그런 선을 행할 재물이 있거든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마땅히 받을 자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자들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고 손에 있는 재물 아끼지 말고 도와주라. 그건 하나님 것이지 않는가 도와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독교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해석에 일단 이제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걸 가리켜서 선을 베풀 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손에 있는 걸 이제 재물이라고 합시다. 재물이라고. 그 재물로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우리는 이제 구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제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제하는 것을 선을 베푸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걸 선을 베푸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재물은 선을 베 힘이 되는 거예요. 힘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에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면서 그런 보이는 것에 이제 쓰레기처럼 여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물을 가리켜서 구제라고 하는 선을 베풀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재물이 많은 사람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니 원하면 내게서 선을 행하는 것 없다. 바울은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못 박아 얘기했고 선을 행하기를 원한 건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건 없다. 그렇게 자기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뭐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교회를 다니면서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어려운 게 도와주고 그런 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일 못 도와줬어. 이게 내 선을 행하지 못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의 그 얘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신을 가지고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기를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 육신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위해서 산다 그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쫓아가고 해로운 걸 위해 살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행함이 내 유익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런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기 육신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를 못한다. 그게 바울의 얘기였단 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 미가서에 있는데 거기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 이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기준해 가지고 과연 선한 것이 뭘까 이거부터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선한 것이 뭘까? 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선한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을 또 우리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부조리하고 맞서는 게 정의를 행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가 그런 것이면은 이 세상에는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관계없이 그런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엔 또 뉴스에 보면은 운전하고 가다가 뭐 앞에 차가 비틀비틀 그런 걸 보고 저 음주운전이다 해서 경찰 신고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 잡게 하고 이런 뭐 내용 뉴스가 좀 몇 개 나오던데 세상은 이제 그런 걸 뭐 정의를 실현하는 거, 행하는 거 이렇게도 얘기하고 칭찬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정의라고 하는 건 전혀 그런 걸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정의는 세상의 부조리와 맞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지키는 걸 정의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예요. 불의. 불의를 행하는 게 정의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불의가 무엇인가를 알면 정의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불의는 대개 죄를 짓는 거, 그렇게들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불의한 것, 죄를 짓는 거. 근데 그건 불의의 뜻을 너무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이 성경에 보면은 불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가령 그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 7장을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 드는 자들이 나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자라 그 뜻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이 사람 불의한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법을 행한 자다 이러한 그 책망을 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 기준 우리 생각에서 보면은 불법을 행했다고 할 일이 없습니다. 불법을 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자기들 능력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께 행한 일을 또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불의한 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 일을 얘기하기 전에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를 부르는 것인데 자 만약에 바울이 주를 부른다면 어떤 심정으로 불렀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으로 주를 불렀을까? 바울은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공고한 자, 누가 사망에 오면 건져내라, 자기에 대해 한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를 부른다면은 자기가 행한 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옳음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어떤 그런 심정으로 주를 부르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를 부른다면은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호소, 어떤 그 회개의 그 고백, 그 이유 말고 주를 부를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을 책망한 사람들은 주를 불렀을 때에 자기가 한 일을 지금 내어놓기 위해서 주를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었다면 그건 주가 행한 일이고, 자신들은 주의 일을 그냥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게 주의 일을 말할 때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었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앞세우는 것은 결국 주의 이름으로 한 또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나이로 안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주를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는 과시하고 있는, 그걸 거기 담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들이 주를 부르는 것은 이런 일을 한 자기를 정당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일을 의롭게 생각을 하고 주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당한 일을 했어요. 우리는 옳지 않습니까? 이걸 예수님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럼 이게 불의라면 정의를 행하는 건 뭐냐? 뭐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냐? 그것은 결국은 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게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건 자기가 부인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내가 부인될 때에 결국은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주만 증거하게 되는 그런 정의가 나오는 것이니까, 주의 의가 정의란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구제라고 하는 선한 일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야 될 죄인이란 고백과 함께 주를 부르는, 그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정의를 꿈에서도 알지를 못하죠. 지혜 없는 이런 정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 인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생각은, 그래 그럼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지켜주시겠지, 이런 방향으로 또 길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를 도우시고 지켜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내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관심이 오로지 내 육신을 향해 있다는 증거예요. 내 육신이 관심이 덩어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죠. 저주 아래 있다면 심판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몫이란 말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데,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심판이 당연한 사람이 내가 잘 되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건 자기의 저주를 모르는 교만이죠. 자기 위치를 모르는 교만이에요, 그것이. 그럼 겸손은 뭐냐? 겸손은 내가 내 위치를 안다는 겁니다. 나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난 죽음에 처해 있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행복의 꿈꿀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미가서에서 선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가 선한 것이냐가 하면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두고 감사하고 높이는 것이 선한 것이라, 이런 의미가 든단 말이에요.
자, 그게 선이라면은 우리의 손으로 선을 베풀 힘이 있다. 그렇게는 말 못하는 것이죠.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힘은 인간에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선을 행할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행해라. 이런 뜻으로는 이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하고 성경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답시고 이것저것 하면서 내가 선을 행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게 예수님께 불법이에요. 그것이. 구제가 불법이 아니고요. 그 구제라고 하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정당함을 꾀하는 것. 이런 일을 행하니까 내가 믿음의 신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베품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물론 또 아낌없이 전 재산을 베풀 수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 재산을 기부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거기에서 딱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누가 전 재산 다 기부한다 할지라도 내 아까운 재산이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곳에 기부하는 것이지, 뭐 노숙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처럼 약자에게 막 나눠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뭐 어떤 회장은 뭐 카이스트에 뭐 기부했다든가 뭐 그런데 그렇게 가치 있게 쓰일 곳, 어떤 구제단체랄지 그런 곳에 기부함으로써 내 재산, 내 돈,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 가치 있게 쓰여지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자로 만들 자들이에요. 약자로 만든 자들. 그들이 마땅히 받을 자란 말입니다. 그들을 두고 이 사람 내가 도와줄 자, 이 사람 도와줄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생각은 또 나누는 거예요. 아까운 내 재산, 가치 없게 쓰인 걸 사람은 극도로 싫어하죠. 그걸 거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낌없이 베푼다. 이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런 행함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뭐 이웃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쉽게 그렇게 얘기할 그런 내용들은 아닌 거예요. 또 내게 있거든 뭐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뭐 물건값 받으러 갔는데 내일 줄게, 내일 와, 오늘 없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땅히 줘야 될 돈인데 주기가 싫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웃보다도 결국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속성입니다. 늘 우리가 이웃사랑 말하지만 언제나 이웃보다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한 것이지 이웃을 앞세우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 속성을 다 덮어버리고 이런 말씀을 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무지한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뭐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 보면서도 야 기쁨이 된다,
위로가 된다,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는 말이죠. 이것은 그런 내용들을 읽고 있다가 성경 펼치고 봤습니다. 본 순간 야, 누가 돈 꾸러면 어떡하나,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봤는데 꾸러면 빌려줘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말씀대로 살자, 이런 말을 쉽게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율법화하면서 짐으로 막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웃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네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취지가 뭐냐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이웃이 누군가를 물어서 이웃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도 이제 대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해석은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바리새인 생각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자, 이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그걸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로 가르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없어요.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 말씀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자로 쳐야 되죠. 그 사람을 제사장이 가다가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도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줬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물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예수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이웃이 누구인가 물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강도 만난 자 입장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이웃은 내게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구나, 그걸 강도 만난 자 입장이 되어야만이 그걸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절박한 상태에 있다면은 그 이웃으로, 나에게 이웃으로 실감하게 된 사람, 나에게 자비 베푼 자이겠죠. 그 사람 이웃이겠죠. 때문에 성경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옆집에 살고 있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누군가를 두고 이웃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이웃을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옆집에 사는 이웃이 돈 끌어오면 내가 빌려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강도 만난 자 입장이 돼봐야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우리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된 입장이 돼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강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강도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강도로 다가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이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힘으로 여기는 모든 걸 빼앗아 버립니다. 다 그걸 부숴버려요. 그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돈이 힘이다, 엉터리고, 내 의로움, 내 공의가 힘이다, 다 엉터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남는 건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의도, 내 선함도, 내 공로도 다 사라지고 무너지면서 죄만 남게 되어지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말씀이죠. 내 구원과 복의 근거로 삼았던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립니다. 말씀에게. 그렇게 해서 말씀은 우리를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게 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한단 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지 아니했다면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질 않겠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뭐 길 가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 가지고 죽은 자, 죄만 남게 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해서 그 자리에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 예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자비를 우리가 받는 거죠. 베품을. 그걸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이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참된 이웃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지 내 옆집 사람 누군가도 아니고 같은 교회에 모인 누군가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비를 베풀어 준 이웃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 입장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 모든 걸 빼앗겨 해버린 죽은 자가 입장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는 이웃으로 오셨다, 이걸 모른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그 예수님의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도 자기들을 강도 만난 사람으로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어 이것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돼 그거였어요. 그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해봐 그 말이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선을 행하는 자비를 베풀어라 이러한 뜻으로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의도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십자가 우리 얘기해 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고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되고 죽은 자, 그들이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웃사랑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 이웃사랑에 붙들려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기 믿음과 자기 이유와 자기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겠다는 그런 것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와 관계없는 행함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러한 책망을 들을 것밖에 남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행위로 영광받는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 다시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말고 달리 말할 게 없어요. 선을 베푸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그게 가장 최고의 선이죠. 강도 만난 자에게 베풀어진 최고의 선은 살려준 거예요, 그를. 그게 최고의 선이었지 않습니까? 자비를 나타내고 그 자비를 증거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뭐가 살렸는가? 자비가 살려줬다. 따라서 선을 베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려준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비하심 내게 있거든 그 뜻이에요. 그 자비가 내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자비하심 아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선을 베풀 힘이 있게 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내가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게 한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주의 자비하심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아서 택한 백성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뜻에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고 자비가 선을 행할 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이기 때문에 신자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리 꼬입니까? 그렇게 하소연해봐야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피로 너를 살렸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한마디 말씀으로는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꼬이든 피든 어떻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살렸다. 그 앞에서 우리는 단지 다른 토를 달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28절에도 내게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하심을 사랑이란 거예요. 그걸 베풀으셨으니까 그게 신자 아니냐는 거죠. 우리 신자에게 있는 것은 사랑이고 자비하심이야. 내게 있는 주의 은혜와 우리는 당당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인데 그걸 내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베푸는 자비가 아니니까. 내가 사랑을 받을 만히 받은 사랑이 아니니까. 내 것이야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럼 내게 있거든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사랑과 자비, 은혜가 있잖아. 그게 있거든. 그 자비와 사랑이 있는 대로 살아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내일 주겠다 이것은 이웃을 내게 있는 자비가 필요한 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비가 필요한 대로 보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강도 만나 죽게 된 너에게 필요한 게 자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웃을 자비가 필요한 대로 보라 그것입니다. 자비가 필요한 대로 보라. 그러면 너 입장에서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전할 게 아니냐 그거죠. 너를 자랑하고 너를 과시하고 너 입장에 너를 변호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자비를 전할 게 아니냐. 그러라고 자비를 너에게 힘으로 내가 있게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목사가 교인을 바라볼 때에는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교인도 서로를 강도 만난 자 그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그러면 서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자비죠. 예수님 은혜죠. 그게 가장 필요한 거죠. 그 가장 필요한 걸 전하는, 그걸 서로 나누는 거. 그게 이웃 사랑에 참여되어 있는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참된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보면 29절도 봐보십시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자, 이웃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 곁에서 이웃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를 해하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가인은 평안히 살고 있고 평안히 하나님께 제사하는 아벨을 죽입니다.
이웃도 그냥 이웃이 아니라 형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내 곁에서 평안히 사는 이웃을 해야 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인 것이고, 그 말은 내 곁에서 이웃이 평안히 사는 걸 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평안하지 못한데 이웃은 평안할 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가인의 성품 그대로죠. 하나님이 가인 죄에서도 받았으면 가인도 아벨을 죽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받았으니까. 그럼 내 건 받지 않고 아벨 것만 받았다. 이게 아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곁에 이웃이 있는데 나는 평안이 없어. 근데 이웃은 평안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 참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일합니까? 정말 대모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가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못 참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눈물이 나는데 이웃은 웃고 즐긴다. 못 참죠. 근데 그런 이웃이 곁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감사가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어떤 일에서도 십자가에만 마음을 두는 신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신자됨이 성령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된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편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끌어간다 할지라도 그저 나에게 죽은 자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자비로 감사, 온통 그 감사로 충만했을 때 그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눈물이 저 사람이 우는다? 괜찮은 것이죠. 그냥 자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얼마 가지고 구지한 것을 뭐 선을 행했다, 믿음의 신자다 이렇게 말하기 좀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말 가지 못하는 것이죠.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곁에 두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이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만나고 판단하는 그것이 아니고 서로를 강도 만나는 자, 죽은 자로 보면서 자비가 필요하다. 그 자비가 필요한 그런 관계로 만나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관계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비가 필요한 관계로 만난다면은 뭐 누가 평안 누리고 누가 잘 살고 난 힘들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자비인데 서로가 십자가의 자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에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에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를 무시하는 자, 자비를 가볍게 여기면서 세상 것에 비해서 자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의 속성들, 이걸 포악한 자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게 포악이에요. 예수의 피로 베풀어진 자비하심 무시한다. 그걸 가볍게 여긴다. 그게 포악이죠. 그 포악한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게 그들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죽음에 있는 자에게는 그게 생명이 못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 자비가 베풀어졌다. 주님의 그 이웃사랑만이 가장 귀한 것으로 다가오죠. 그 사랑이 선물이 되는 것이고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죽은 자로 모였을 때에는 그 정말 귀한 은총, 그 선물인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것이고 나누는 그런 관계로 되어지는 거죠.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강도만한 입장을 늘 덮어버리니까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걸 자비로 보지 않고 세상 것 그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걸로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포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 포악한 행위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2절 봐보십시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패역한 자, 정직한 자, 악인, 의인, 이것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구분해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정직함은 자기 실상, 죽음에 있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십자가로 나오는 가장 큰 정직입니다. 그게 정말 정직한 것이죠. 거짓말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죄인으로 나오는, 난 죽은 자입니다. 그리 오면 예수님께 주의 이름으로 이걸 해겠습니다. 이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강도 만난 죽은 자로 십자가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정직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요, 뒤에도 우리 일상생활 어떤 윤리와 연결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섣불리 우리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해석하게 되어지면 온통 윤리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잠언은 우리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잠언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아는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에 뜻을 두고 있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등장한 지혜, 그 지혜가 촉구하는 것은 죄인됨을 알고 죽은 자로 죽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다 이루신 주의 자비하심의 세계가 보일 것이고 그 자비하심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그것으로 내 안에 주가 사신다. 그렇게 신자됨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됨의 증거에 윤리니 뭐니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면은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십자가, 은혜와 자비하신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 땅 형편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를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붙드심이에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바울이 능력 주신다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얘기처럼 그 자비하심이 능력이 되는 십자가 안에서는 궁핍에 처해도 풍부하게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자비하심,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35절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지혜로 인해서 영광이 되는 것은 하늘의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것이면 신자로 다 이룬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이야. 그 영광의 기업을 얻을 자로 주의 자비하심이 나를 거룩과 성도로 만들어내었다. 그렇게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 나왔을 때에 신자로서는 다 이룬 거죠. 그렇게 다 이룬 자로 살아가라 그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로. 그럴 때는 이웃이 나보다 잘된 못된 거기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도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이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남겨놓기 위해서. 그게 우리 주어진 주의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원을 두게 되면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는 것에 온 마음이 향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한 윤리로 흘러가지 않고 십자가로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도 만난 죽은 자로 주 앞에 나왔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게 자비하심이고 그 주의 자비하심이 그나큰 이웃 사랑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그 서로 만남 가운데 주고받는 것이 주의 자비하심, 은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